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2절, 역대상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모인 곳마다 주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원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심령들의 밭에 잘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세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 힘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허튼스타인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한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가 서로 접촉하는 거 있죠. 이것을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스타인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접촉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 했는데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할 때 좀 방법을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로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고 아니면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한번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매일 또 시간 될 때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일을 많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하늘 가족이 되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하늘 가족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노년의 모든 에너지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쏟아 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건물, 하드웨어죠. 이것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소프트웨어. 이 성전에서 봉사할 일꾼들을 조직하는 데에도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 조직의 핵심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24반차를 조직해서 1년에 2주 정도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집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충성교회에 이걸 좀 적용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소 성도들이 4,000명 이상은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그 정신을 좀 새기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25장은요, 그 다윗의 조직 중에서 특별히 그 찬양단 조직, 찬양대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역시 24반차로 나누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1년에 2주씩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것처럼 이 찬양단도 그런 식으로 조직을 해서 24반차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대가 1년에 2주만 활동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별하게 세우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하는 그런 조직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찬양대는요, 모세 시대에는 없었던 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도 성막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있었지만 그때는 찬양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만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이 찬양단 조직을 아주 특별하게 왕의 직속 기구 아래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장 6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네, 여기 보니까 왕의 지휘 아래에 있도록 조직을 두어서 언제든지 또 신속하게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특별 조직의 형태로 이 찬양대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를 함에 있어서 이 음악적인 역할은 어떠했을까요? 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악의 역할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에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로 뭉치게도 했고요. 또 예배하면서 찬양단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앙적인 성숙에도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정치하는 거나 신앙하는 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윗은 참 이 음악적인 역할을 잘 이해했고 그것을 잘 사용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찬양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과거 목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목동이었죠. 들에서 양을 돌보면서 지내다 보면은 특별히 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들에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밤에는 별을 보고 별자리를 그리면서 또 낮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수가 있었고요. 또 악기도 연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주옥 같은 그런 시를 많이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들이 바로 지금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래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는 것처럼 찬양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찬양단을요, 다윗은 24반차로 조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갖췄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실간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1절에 보면 다윗 시대의 유명한 찬양 리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었고 유명한 그런 찬양 인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삽이죠. 아삽은 그 헤만과 여두둔과 조금 다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다윗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터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한 예배터가 있었고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삽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헤만과 여두둔은 기브온 산당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조직을 개편할 때에 이 세 사람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새로운 찬양단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면 기본 상단에서는 예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단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의 지언시가 12편 정도 나오고요. 헤만과 여두둔도 여러 편을 썼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어떤 찬양단 리더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단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찬양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는 줄로 만들어진 현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가야금이나 금운고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재금은 타악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좀 괭갈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려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둔이 재금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잡고 나가면 그 뒤를 따라서 수금과 비파가 따라오면서 연주를 하는 그런 찬양의 형태를 보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찬양을 했느냐?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라고 했죠. 여기에 신령한이라는 데 보면 여러분 말씀에 보면 각주가 있죠. 이렇게 1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런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각주를 따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나바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예언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을 하다. 이 나바라는 말에서 나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비는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한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한다라는 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될 일들을 말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신령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예언 기도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언 기도 이런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는 한자로 무슨 예자냐면 맡긴 예자입니다. 맡길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은행에다가 저금을 어떻게 해요? 예금하죠. 맡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맡겨둔다라는 뜻인데요. 예언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예언을 누구에게 맡겨두셨느냐? 바로 찬양단의 입술에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찬송을 부른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해 오셨던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찬양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지금부터 미리 노래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밤이 깊은 심야에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지금의 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드렸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환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옥틀을 진동하게 하시고 옥문을 채웠던 자물쇠를 다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이 침공해 왔습니다. 왕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요. 부대의 제일 선두에서 찬양을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모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적군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적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적군들이 서로 공격해서 죽여가지고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우울한 일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나가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옥토와 옥문들을 진동시킴으로써 다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다윗의 찬양단처럼 매일의 삶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찬양단을 어떤 식으로 조직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2절 이하에서 어떻게 구성했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은 아삽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리고 3절은 여두둔의 아들들이 언급이 되고요. 4절은 헤만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찬양단 조직의 특징은 아버지가 찬양대의 지휘자이고요. 그 아들들이 찬양대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중심의 찬양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톤도 비슷하고요. 이 사운드도 하모니를 너무 잘 이루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가족 중심의 찬양단, 이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 중심의 찬양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찬양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더라.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잘하고 음성이 좋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몫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할 몫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시면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이 가족 찬양단은요, 아버지의 지휘 아래에서 찬양을 했고요. 그 아버지들은 누구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고요? 왕의 지휘 아래, 다윗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이었다는 거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지휘 아래에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3명의 지휘자가 있었고요. 그 밑으로는 또 24반차의 지휘자가 있었고요. 그 지휘자의 자녀들로 구성된 솔리스트가 있었고요. 그 솔리스트 아래에 찬양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직적이죠?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로 말하면 솔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 반차에 12명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씩 24반차니까 몇 명입니까? 전체가 28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반차에 솔리스트가 12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찬양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역대상 2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을 보시면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몇 명이었다고요? 찬송하는 찬양대가 4,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24반차로 나누면 한 반차에 몇 명 정도 나오냐면 166.6명 나오니까 한 170명 정도 됩니다. 한 반차의 찬양대가 17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솔리스트고 한 명은 지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자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8절 9절이 나옵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지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12명이라는 것, 이게 뭐냐면 솔리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31절 마지막까지 나머지 내용은요, 24반차의 지휘자와 솔리스트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내용이에요.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단 조직을 요약해보면 찬양단은 가족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에 능숙하고 익숙할 정도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가족 공동체가 함께 찬양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 적용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양은 내 목소리 좋다고 목청을 뽑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먼저는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찬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는 그런 분위기가 함께 할 때에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노래하면요, 내가 참여자가 되기보다는 감상하는 자가 되기가 쉽고요, 함께 노래하면 감상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참여하는 자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받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감정을 담아서 찬양으로 표현하고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성경을 보면 찬송가와 성경책이 같이 붙어 있는 합본이 많죠. 성경과 찬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을까요? 이 둘은 권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찬송가는 시대에 따라서 항상 바뀌어 왔어요. 이 시대에는 이런 찬송을 쓰고 이 시대에는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붙어 있을까요? 권위는 다르지만 용도가 같아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높여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 받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는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찬양을 많이 불러보세요. 그리고 되시면 찬양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잘 만들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담아서 그냥 나오는 대로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찬양을 만드는 이런 일에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참 중요할 겁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 그런 찬양을 온 가족이 함께 부르면 그것이 가족 찬양단이 되고요, 온 교회가 함께 찬양을 하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가족 찬양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찬양단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성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큰 가족 찬양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이 다윗의 찬양단이 신령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삶이 찬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충성교회 모든 가정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족 찬양단이 되는 그런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찬양단 조직을 배우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장차 행하실 일을 이 땅에 선포하는 신령한 노래, 거룩한 노래 부르기를 힘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은 혼자 하기보다는 다 함께 부르는 것임을 깨닫고 힘써 찬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